나는 양의 문이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가며 꿀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하신 일이 뭔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절도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라야 양의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문은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면서 꿀을 얻어먹고 꿀을 배부리 먹고 성도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이 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절도고 강도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요, 강도니 먼저 온 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보다 그 절도와 강도를 더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다. 이 시대의 목자의 양이 아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증거하셨잖아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재앙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을 나에게서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한다. 다시 새로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계명은, 계명이라고 여기 번역했지만 이 계명은 뭐냐? 위임받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위임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이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했다. 아버지께 위임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우리의 비유를 보시면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 문이시다. 교회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신자가 말씀을 먹을 때, 그 꼴을 먹을 때 무엇으로 분별하여야 하느냐? 그 목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는가? 부활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분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전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지금 공생애의 이 일들을, 사역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시면서 천국이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천국이신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만 다시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이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부대는 어떤 사람이 새 부대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새 부대인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새 부대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린 십자가를 믿노라 하면서 부활을, 그 영광을 내가 소유하겠다 하면서 내 자아의 죽음을,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처럼 살아.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죽은 사람, 그 자가 참 목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복음을 확장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이유는 스스로 다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우리 이 시대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절도요, 강도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꽤 있어요. 만민중앙교회나 통일교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 다시 그 한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오셨을 때에는 아들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특징이나 특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서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재림 예수야. 나에게 복종해. 충성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절도고 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빼앗는 절도고 강도인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으로 출입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분명히 더 얘기를 하면 휴거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휴거가 없어요.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왜 휴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세대주의적으로 설명할 때 휴거가 있다, 휴거 되어져야 된다, 14만 4천에 속해야 된다, 비밀한 계시를 알아야 된다, 숨겨진 말씀을 들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재산을 바쳐야 된다, 선택된 자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 휴거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강도요, 절도입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끌어올려라는 말은 채가는 거예요. 채가는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주예요. 산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채가듯이 붙잡아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없어요. 고대 교회에서도 휴거라는 교리가 없어요. 중세 교회에서도 휴거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초대 교회에서도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왜 휴거라는 말이 나왔냐?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 그 1882년 정도까지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신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때 존 닐슨 답이라는 사람이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교리를. 그 다비의 이론, 그 휴거라는 이론, 그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휴거라는 이론을 설교했어요. 뿌리가 박아진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습관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 보수 장로교 그 교단에서는 휴거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적이 없어요.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 논리 때문에 얼마나 재림 예수들, 가짜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때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 말씀은 가짜입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오셔서 그 한 사람을 예수로 세우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시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명으로 살릴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디서 무슨 얘기가 들리고 나와도 분명하게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아셔서 많은 분들에게, 특히나 지금 아직까지도 어지러운 교회의 실상 가운데에서 빛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성도들, 신자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그 양들을 만나면서 보여주신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내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꼭 안식일에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에요. 병을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손 마른 자와 병자, 맹인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계셨잖아요. 함께 사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따라가고 쫓아가고 재산을 탕진하고 온 가족까지 다 몰살시켜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잘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시대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뭐예요? 그냥 통로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재림 예수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보내시는 보혜사 영은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오셔서 살아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명령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거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각각이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 속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살아주시면서 그 사람답게 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들에게 공포하시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권과 물권이 적용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심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인간이에요. 피조물로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인간이에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았느냐? 죄로 묶여 있어서, 죄로 갇혀 있어서, 죄로 단절되어서 의롭다 하였다. 의가 뭐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관계가 열어졌어. 지금 소통하고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의예요. 관계론적인 거에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에서만 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의라는 것은 상태가 전환돼 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축복의 아버지가 있고 아무리 갑부의 아버지가 있고 아무리 창조의 신의 손을 가진 아버지가 있어도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 건데 그 의는 뭐냐?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라고. 죄와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렸다고요.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할 자가 이제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나아가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한테. 구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말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운 상태가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단계가 되어져 버리면 이제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셨어. 다 와, 다 나와. 빛으로 나와. 천국이 왔어. 천국이 임했어. 들어와, 천국으로.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신자가 수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강도들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된 복음으로 완성된 말씀으로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